60년대 혹은 70년대 그 점에서는 시골에 가서 이 농촌 계몽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이제 강연하는데, 강연한 내용은 아궁이 계량이라든가 또 농사 짓는 법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시작해서 얼마나 흥미없고 얼마나 지루하게 했는데, 멍석을 깔고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거의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근데 꼭 한 사람만이 남아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강연을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 끝나면 멍석을 말아가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 하답니다. 이 시간은 저는 강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멍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귀로 듣기로는 바깥에는 소낙비처럼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연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만, 억군 헤브론, 그것은 저는 캄보디아 말을 모릅니다만은 억군이라는 것은 고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 병원은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었고, 또 의료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것인데, 공영방송국 KBS 원에서 오늘 저녁 9시 20분에 한답니다. 그것은 그 방송국에 있는 기독 신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종교 색채를 띠고 있는 그 내용을 방영하게 됐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시청률이 올라가느냐, 거기 있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봐야만이 다음에도 그런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그 찬양보다는 이 징글벨 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았냐? 산타클로스 앉았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다, 그 말씀이죠.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성탄절이라야 됩니다. 그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바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색채가 아주 옅어져 갑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대단히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오늘 말씀 동방박사들은 12절 끝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경배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다른 길로 갔다. 물론 지리적인 길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람은 지금 이후의 길은 전에 걸어왔던 그 길보다는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별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별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인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또 오늘 구약에 보면 말씀 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홀, 그것은 지휘봉을 말하는 것인데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과 홀이 합해져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임금이 탄생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 왕중의 왕 메시아는 어디에서 났냐? 야곱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초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나의 선은 수직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이 올바라야 됩니다. 옆으로 수평선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앙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는 겁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생활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동방박사들 어떻게 경배했고 또 그들이 어떤 길로 갔느냐,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였냐? 아마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즉 유대와 어떤 교류가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이스라엘 동쪽은 애굽도 동쪽입니다. 그리스도 동쪽입니다. 메대도 동쪽입니다. 소아시아, 인도 다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나라가 어딨냐? 바벨론이라고 보는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느냐? 바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1차가 BC 597년, 2차는 586년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사 고레스 왕이 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귀국에 좋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지 않고 일부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전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율법서 중에서 하나입니다. 동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 그 성경과 접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동방박사라는 건 마고사라는 것인데, 점쟁이나 요술이 아니라 바로 천문학자들입니다.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민수기의 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바로 유대 땅에서 탄생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바로 카션이 한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단히 유력한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교류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바벨론이고, 그 백성이 바로 바벨론이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야곱에게서 나온다. 유대 땅에 바로 큰 별이 나타났을 때 훌륭한 임금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걸 알고 바로 먼 길을 갔습니다. 어디서? 바로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이라크 유브라데스가 드리스 강 거기서 쭉 내려와서 파사만에 강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입니다. 왕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왕자가 탄생하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 한 1000km가 됩니다. 1000km. 우리 리수로 보통 말했으면 2500리죠. 2500리. 바로 우리 삼천리 금강산을 삼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막 먹습니다. 그런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가서 아기왕께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성을 다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소홀히 등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찾으십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떠올려 보셨죠? 그 우리가 왜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역대하 6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입니다. 여기 세 가지 말씀하죠. 내 이름을 두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전체 인격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길동 그럴 때 이름 따로 사람 따라 갑니다.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인격 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감찰하신 곳입니다. 누가 예배드는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다 보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무소부지하시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딘지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로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로 이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아주 뜨문뜨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10리, 20리를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굉장히 먼 길도 걸어서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불편해도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 드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만 가서 아기와 함께 경배했습니다. 그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그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그림 2가지가 있습니다. 다 훌륭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한 가지는 천지창조입니다. 그 2번째는 최후만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이 천지창조는 4년 5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최후심판은 6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린 그 그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굉장한 그림이구나.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 폭 그린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렸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림 한 폭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 다 잘 아시는데 방탄이라고 해서 BTS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굉장한 일을 해냈어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방시혁 씨가 대표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뭐 대구에서 거창에서 뭐 물론 서울에서 모여나든지 IQ가 굉장히 높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이들 노래 부르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라이브 액션이라고 해서 녹음을 하지 않고 아주 격렬한 댄싱을 하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숨차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미국 TV 3사에 출연해서 위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위력을 나타냈다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가 K-팝이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죠. 그 중에서 미국은 좀좀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을 뚫었다는 게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인터넷 가서 질문했는데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하루에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합니까? 물어보니까 얼른 답변이 왔어요. 10시간 이상 한다 그래요. 10시간 이상. 하루 연습을 10시간 이상 한대요.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최하가 10시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11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14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그 아이들 물론 소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질이 커서 잘하기도 합니다만은 연습할 때부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공연할 때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대표 방시혁 대표가 355억 매출이라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500억, 600억 매출이 된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뚫었다는 것은 우리 국위를 굉장히 선양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노래 하나 부르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뚫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바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질 바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재능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별의 인도 따라가서 왕께 경배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거기까지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 그러니까 동방 바빌론에서 별을 보니까 굉장한 별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것은 이적적인 별도 아니고 자연의 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케플러가 주장한 그 얘기인데, 자연적인 별인데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굉장한 빛을 발한 그 별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원전 5세기 혹은 4세기 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것은 바로 야곱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율법서에 보니까 바로 야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바로 유대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중심이 어딨냐? 예루살렘입니다. 궁전에 가봤습니다. 궁전에 가보니까 바로 왕자가 탄생한 것이 없습니다. 크게 소동했죠. 그리고 다시금 거기서 이심이 되는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갈 때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9절 말씀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별의 인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별이, 굉장히 큰 별이 나타나서 임금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별이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7절 말씀에서는 별이 나타난 때라고 해서 현재 분사인데 별은 계속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바로 동방에서 보고 그동안 별 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비로소 또 별을 봅니다. 별의 인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을 할 때는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아기 예수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요.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별의 인도 따라가서 정확하게 목적지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님 인도 따라 하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도 주님 인도 따라 하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도 주님 인도 따라 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실 때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주님 인도 따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만 인구에서 한 5천만 마리 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다 기를 썩기 때문에 양모라는 개가 있어요. 양모라는 개가 있는데 우리를 넣을 때 보면은 개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흐르면 저쪽으로 쭉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말 잘 안 듣는 양도 있어요. 말 잘 안 듣는 양은 양모라는 개가 탁 째려봅니다. 째려보면 얼마나 겁이 나가 얼른 본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째려보는 목사는 개 목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길 바라요. 째려보면 그 개 찬양대가 돼요. 집사 장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목자의 인도만 잘 따르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인도 따라 모든 일을 할 때 절대로 그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입니다. 주님 인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 드리면서 경배했죠. 집에 들어가서 11절 말씀 같이 봉헌합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 드려서 경배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죠. 황금은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 불변하는 황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황금을 누가 드리냐, 멜콘이라는 나이가 많고 머리가 힐끗힐끗한 그런 사람이 드렸다고 전설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이죠. 이것은 송진에서 나는 것인데 향료입니다. 성전 제사나 봉헌할 때 드리는 것인데 값비싼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가스퍼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린 것은 모락이죠. 모락이라는 것은 바로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락을 들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중년의 신사 벨사사살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전설로 내려오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모락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왕궁의 탄생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초란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함께 황금, 유향, 모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보통 신앙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동방박사 우리는 세 사람이라 그러냐? 예물 세 가지라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살 아래로 헤롯 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 다 죽일 때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까지 피난 갔느냐? 이 애굽까지 갔습니다. 고팁교회라고 해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까지 갈 때 바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데도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바로 애굽까지 간데도 굉장히 경비가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경비를 충당했겠느냐? 아마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락 이것을 가지고 경비로 충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예물 들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무엇을 들어 주님 앞에 경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바쳐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바쳐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 바쳐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 바쳐 경배해야 됩니다. 온갖 정성을 다 길러야 됩니다. 온갖 예물 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바치고 드리고 드려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아무리 바쳐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말로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삶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천나의 비길 데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물 바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바쳐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동방박사들 12절 저기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왔던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리적인 길이죠. 지리적인 길이지만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주님 앞에 경배한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좋지 않은 길이었다면 좋은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르지 않는 길로 걸어왔다면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미움의 길로 걸어왔다면 사랑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배한 사람들의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헌혈하는 것도 상당히 사랑이라 그러죠. 헌혈 요즘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헌혈하세요 하니까 나는 어젯밤에 술을 곤드레 만들어 많이 취해서 술 취해서 쌍코피를 흘려가지고 헌혈할 게 없다 그러대요. 그런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당신 헌혈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이 꼴초인데 이 나쁜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되겠냐 핑계 대면 또 안 한대요. 구두쇠에게 헌혈하는 게 나는 찔러도 피도 안 나와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헌혈하십시오 그러니까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유통기간 다 지났어 내 피는 필요 없어 그런답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인정이 필요한 사람 인정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솔선수범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도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툼의 길로 갔다면 평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만의 길로 왔다면 이제 겸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길로 갔다면 앞으로는 정직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주님 앞에 경배 잘 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더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 길 가서 정성을 다하고 별의 인도 따라서 또 예물 드리면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온갖 정성을 다하기 위해 주님 앞에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로의 삶은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